11절부터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죄 같은 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죄 같은 것들이 다 악이야, 그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남한테 때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사기치지 않고 그런 거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대충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뒷면을 보면은 우리가 악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첫 번째로 악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쉽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면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야. 말씀 따라 살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악입니까? 아닙니까? 악이죠, 그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무슬람이나 이슬람이나 뭐 불교나 이런 거에 접촉하지 않는 거를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특히 물질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물질을 사랑하는 것만큼 악한 일이 없습니다. 네, 악한 일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억지로라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사랑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가장 모르면서 악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운영한다면은 한 명을 고용해갖고 100만 불을 주고 일부를 100만 불보다 더 일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겠어요? 싸게 1000불만 주고 900불어치만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우리 이장로님. 그럼 많이 버는 사람을 그러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많이 버는 사람 고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업하는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100불을 쓰면은 101불 이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주시는데 그냥 조금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영적인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고 자녀들의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을 줄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든 우리가 투자한 거에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세상적인 경제 원리를 보면은 자, 이 장면이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100불을 주는데 그 사람 101불을 장모님한테 남겨주는 1불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을 고용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는 안 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죠? 100만 명을 고용하면은 100만 불을 버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알고 100불을 하나님께 드리면 101불을 주신다는 공개를 알면서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우리 이장님 똑같은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많이 드리면은 많이 드릴수록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대로 살아갑니까? 그런 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안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남 때리지 않고 남 사귀지 않고 그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아까 다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든가 하라는 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떠나는데 자신의 의지로 돌아설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떠나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잠시 쉬었다가 또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거기 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떠나려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선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저 그냥 조금 도와줘. 그것도 선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많이 있죠, 그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것을 행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행하면서.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은 뭡니까? 그러면 화평은 뭡니까? 다투지 않는 거? 다투지 않는 게 화평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나님이 말하는 화평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황영은 집사님하고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다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안 만나고 모른 척하고 살면 돼요. 그럼 다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평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합니다. 억지로 가서라도 화평하라는 거예요. 황영민 집사님하고 나하고 감정이 나쁜 것을 갖다가 그냥 안 만나면 돼. 다투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치고 하면 돼.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화평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감정에 들어있는 그 서로 좋아지는 것을 풀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거는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화평한다는 거는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목회자가 뭡니까?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는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도 베드로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그래서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이 한 명이라도 울타리가 벗어나면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아서 다시 찾아오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양이 울타리를 벗어났는데도 무관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훌륭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를 하나 떠날 적에 성도가 보는 눈하고 관점하고 목회자가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양이 하나가 교회를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다른 양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나갔다는 걸 알고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교회를 가면 적에 특히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니면은 성도들이 볼 적에는 그저 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목회자가 생각하는 그 감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왜? 성도 하나가 늙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은 목회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고 그 계장을 갖기 때문에 그 양을 다시 울타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양이 목회자와 화평치 못해서 울타리를 나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정말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양을 다시 울타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먼저 화평케 해야 되잖아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전화를 합니다. 안 받아요. 또 전화를 합니다. 안 받아요. 여러분, 자기와 대화를 나누기 싫은 사람과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번씩 전화하고 카톡하고 방문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무시를 당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뭐 목회자는 간 내놓고 하는 거니까 뭐 감정도 없이 그냥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정말 전화 다이얼들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명만 합니다. 근데 무시를 당할 적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싫어요. 더군다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자신을 꺾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첫째, 성도가 늙어주는 걸 떠나서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밖에 간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화평한 가운데서 가는 거하고 목회자와 화평치 않은 가운데서 가는 거하고는 하나와 딴 차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자기로 인하여 떠난 성도들에게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뭐냐면 구하고 쫓으라고 합니다. 구하고 쫓으라는 건 뭐냐면은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전화 몇 통 해보다 안 받으면 쳐버린다 이게 아니라 목숨을 다 걸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목숨을 걸고서까지라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전화 몇 통하고 찾아가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주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행하는 자를 행하시느라 하였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은 우리의 육체 중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보고 분별하는 모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번에 그 네팔 가갖고 그
시각 장애인 아이들을 일일이 우리가 이제 10명이 갔잖아요. 전부 10명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네팔 사람 2명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어린아이들 한 15살부터 22살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은 관광지를 데리고 나가서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적에 시각장애인들이 관광지에 가서 뭐를 하려고 그런 데 가서 하는가 하지만은 그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 트인 관광지를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 또 한번 만져봐라. 만져보고 그 느낌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대단합니다. 저는 이번에 참 새로운 걸 느꼈어요. 그 꽃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같다가 알았어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을 그 식물원에 데리고 가갖고 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꽃을 만지도록 합니다. 꽃잎을 만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지면서 정말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느끼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우리가 네팔어를 배웠어요.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계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만 얘기해 주면은요,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들 참 정확하게 잘 찾아가요. 계단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계단 높이가 얼마며 계단이 높이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식물에 가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될 때가 있었어요. 외나무 다리. 외나무 다리가 길이는 멀지 않지만은 통나무 하나를 놓고서 혼자 걸어가도 불편할 정도의 그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들 사진도 보실 건데 7월 1일 날 우리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서 느낀 정확한 것을, 감정적인 것을 발표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형집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들이 각자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간다는 것은요, 특히 어디를 튈지 모르는 7명의 티네이저를 데리고 선교 가는 거 있죠.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대단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데리고 갈 때 책임감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팔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일을 3군데 돌아다니면서 일을 어레인지하는 거는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정도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갈게, 며칠 갈게, 같이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간 또 교통을 하고, 더군다나 전화도 쉽게 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카톡 같은 거 쉽게 할 수 없는,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개 합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일단 가서 그 경험한 것을 자기들이 느끼고 표현해서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7월 1일 날 우리가 시간을 조금 많이 줘서 20분도 줬고 30분도 줬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줘서 영상 발표도 하고, 또 거기서 가가지고 제가 일기를 다 쓰라 그랬죠. 저널을 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썼고 자기들이 또 피드백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자유롭게 의견 발표를 해볼 시간 기회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가지고 7월 1일 날은 다 참석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인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듣는 것을 우리의 기구를 들으시며 또한 주의 낯은 악행한 자를 향하느시라 하였느니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는, 이 향하신다는 뜻이 뭐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뜻입니다. 향하신다. 그다음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리요.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주님 일만 하면은 여러분한테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조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가 열심히 손을 하면 그냥 착하게 살면은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는 성령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시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은 마귀가 항상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비 걸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이 읽히네? 그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다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대적해서 싸우지 말래. 그거는 같이 마귀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뭡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을 통해서 또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래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열심히 소원하면 누가 널 헤아리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아무도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욥이 있죠. 욥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이 의인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얼마큼 받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자녀와 집을 잃었고 그 다음에 피부병도 앓고 나중에 저주받고 친구들까지 와갖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막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생각에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손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욥을 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누가 해했습니까? 누가 해했습니까? 사탄이 해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줬습니까? 보호 안 해줬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까지 봐서 하나님이 보호해줬어요?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주의 눈이 의를 향하시고 귀는 그의 강의 귀를 기우시는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는데 욥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귀를 간구를 욥이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그죠? 간구를 들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거기까지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 보호해 주신 게 있지. 뭡니까? 하나님 욥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두 번째 보호해 준 게 또 있습니다. 욥의 믿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욥이 설사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받고 죽었다 하더라도
욥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선을 행할 때 너희를 행할 자가 누구냐면 누구도 너희들로 하여금 천국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욥의 간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나중에 들어주시오.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어요. 욥이 기도한 모든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욥이 생각하는 타임하고는 물론 틀리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방법으로 들어주시는데 아멘. 우리가 인내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들어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영생을 잃어보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를 통하여 영생을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모든 숫자는 우리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도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호송치 말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이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복이 있다는 말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저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고난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또 저희는 누굽니까? 다우리. 누구 같아? 응? 우리요? 저희 14절 여러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저희의 두려움 누구의 두려움입니까?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또 대적하는 자 모든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달리 어떠한 고난과 학대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며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일어서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자, 조그만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로마에 갔을 때 캐다콤이라는 데 한번 가봤어요. 캐다콤이라는 데는 뭐냐면은 그 땅 지하로 정말 그 옛날에 삽도 없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땅굴을 팠는지 참 상상이 안 가요. 땅굴을 팠는데 적어도 지하 3, 4층은 들어가는 땅굴에 거기에 그 굴을 타서 막 꼬불꼬불 들어가서 거기다가 시체를 묻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거기서 살면서 예배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공동묘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나 로마법들은 그 무덤까지 쫓아가서 공동묘지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끌어다가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을 금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삶을 버리고 거기 가갖고 그 지하 3, 4층 가서 가면은 거미줄이 있고 정말로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한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형편이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예배 안 와요. 또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골프 치는 일이라든가 또 뭐 돈 버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그거 하지 예배 안 와요. 예배가 부수적인 게 됐지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 예배는요 타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런데 요즘에 성도들은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물질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네.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에서 고통 받아봐야 욕 조금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그냥 요동치고 결혼 그만두고 같이 불평하고 다니고 하는 것은 신앙이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받는 핍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그 사모님의 말을 하면은 누가 그 고단을 주면 아싸라 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좋다 그때 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아싸라 비하하고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실 수 있으시죠? 핍박을 안 받는 자는 하나님 일 안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기쁨 가운데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모인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